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참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부정적인 말, 또 원망과 불평의 말, 분노와 비난의 말, 또 남 탓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했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상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 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고 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악한 말들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악한 자들,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을 품게 될 때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당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책망받는 일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욱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직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악한 세상 때문에 혹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이 상하여 내 속에 악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악을 품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꾸짖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또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저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 심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징계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15장 24절 27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탕자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지은 그 많은 죄보다도 딱 한 가지, 다시 돌아온 거.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신은요, 이 사람을 심판할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저울질해서 잘한 것이 더 무거우면 상을 주고 못한 것이 더 무거우면 벌을 준다, 이런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더 많으면 벌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해 보면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베풀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이 탕자에게 은혜 베풀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은혜 베풀 만한 게 없어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은혜 베풀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아버지는 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돌아와 주기만 해도 고맙다, 이거예요.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진짜 은혜 베풀 만한 여지를 단 하나라도 찾고 찾아내서 그걸 빌미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온 게 뭘 잘한 거예요, 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또 낮에는 도박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 큰 유산 싹 날리고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옵니까? 오면 안 되죠. 도대체 사람이면 돌아오면 안 되죠. 근데 아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줬으면 좋겠다.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도 염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면 좋겠다. 먹고는 살 수 있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를 빌미 삼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 악한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왜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직도 은혜 베풀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 베푸실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세상, 또 악한 사람들 내버려 두실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들이 있으셨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주의 말씀 붙잡고 통과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고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한 개의 과일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비바람에 시달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익어온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꽃 한 송이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다. 사과나무도 밤나무도 그렇게 가을까지 온 것이며 곽꽃도 들국화도 코스모스도 다 그렇게 꽃이 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고 어떤 때는 꼭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빛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게 명확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셨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17절에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또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8절과 19절에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뇌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눈 깜빡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미즈노 겐조라는 이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신호로 해서 쓴 시가 시집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그렇지 않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는요, 이 미즈노 겐조 성도님과 같이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면서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성도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혹시 마음의 상함이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음으로 보이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내 모든 상한 마음도 녹아지고, 도리어 나도 이해되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감사가 내 속에서 솟아나고, 또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상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